시간 우리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더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의 3장의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서 17절 맨 마지막에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건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디모데후서 2장에 가면은 그릇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그릇이라도요 쓰지 않으면요 이 그릇은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릇된 개념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릇은 사용하라고 있는 게 그릇인 거예요. 그리고 쓰라고 있는 게 그릇인데, 쓰여지라고 있는 게 그릇인데, 우리가 그릇은 그냥 장식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귀한 그릇이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온전한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말세에 고통받는 이때요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서면요 우리가 창과 거짓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요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요 주님 앞에 우리들은 뭐를 피할 수밖에 없다, 뭐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란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라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된다? 그 온전함을 잃어버리면요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탐임이란 단어 제가 얘기했어요. 탐임이란 단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함. 여러분, 완전함은요 결국에 뭐랑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면요 회개한 자들이,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슈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슈브의 그 단어가 뭐라고요? 집을 파괴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옛집, 옛것을 다 파괴해버리고요 나란 존재는 하나도 없어지고요 뭐만 남는 거? 주님만 남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집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건요 내 집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거하실 그 아름다운 집으로 우리들은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집을 이사가면 바로 짐을 들여놓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뭐를 합니까? 도배를 하고
잘못된 데를 고치고 내가 필요한 거를 채워놓고 뭐 싱크대가 잘못됐으면 싱크대를 바꾸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더러운 집에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이사 갈 때 내가 살 집은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이 집을요 나는 청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금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히브리어를 써놨는데 이 단어가 쉐마예요. 쉐마인데 이 쉐마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부점만 틀려요. 이게 샤마예요. 샤마는 듣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말세에 대한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4장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주인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나갈 때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양에 맞게 그 사람들에 맞게끔 뭐를 주냐면요 각각의 달란트를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뭐를 하냐면요 결산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너가 얼만큼 이것을 갖고 벌었고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결산을 따지는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요 함께 좀 서로 교독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의 비유를 봤을 때 뭐냐면 이들에게요 시험할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이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5달란트의 그 유익을요 주인에게 더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을 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어떻게 됐냐면요 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의 심정을 안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요 유익을 남겼어요. 달란트의 유익을 남긴 종은요 바로요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매우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어요. 주인에게 와서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주여,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너는 나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보더냐. 그렇게 생각하면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딱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당장 이놈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자는 나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인 앞에 온전치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순리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건 뭐냐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말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이 흘려받으면 안 돼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 자녀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흘려보내면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자신에게 좋은 말은요,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는데 자신에게 정말 교육해야 되고 훈육해야 되는 그 말들을요,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건 뭐냐면요, 순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뭐를 누르고 있는 거다? 계산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계산기를 누르고 있는 것이고요, 진리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 결론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의 때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제가 얘기해 드려요. 계속해서 성령 해방과 성령 모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 해방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다 휘저어 놓는 거, 이거 성령 해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 모독은 뭐냐면요, 그런 죄를 알면서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너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서 그것을 무시하는 게 성령 모독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망각시키고 멸시하는 거예요. 결국에 1, 2, 3, 4계명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겉으로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요, 속으로는요, 원래는 어떤 얼굴이었다? 악한 얼굴이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가야 하는데,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묵상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는데, 아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말씀, 내가 하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으로요, 나를 포장해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요, 아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요, 분명하게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로서요, 모든 무리가 다 죄악 가운데 다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말씀으로 주시고 계신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들은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요, 경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나란 존재는요, 정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나는요, 그러지 않는 것이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학교를 갔다 오고 우리가 많은 복음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그것을 실제적인 삶으로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세상은요, 끊임없이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의 자아를 더욱더 세워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목자시고요, 우리는 뭐다고요? 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양은요,
깨끗하고 예쁜 것 같지만 양은 실제적으로 되게 더럽더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앞을 보지도 못하고요, 그 음성만을 듣고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요, 이기적인 양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기적인 양은요, 정말 더운 그런 곳에서, 여름에 그런 사막 가운데서 딱 보면요, 서로 짓밟고요, 자기 혼자 편하려고요, 막 다른 양들을 밟고 올라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실질적인 본질이 결국엔 나는 양의 속성인 거예요. 지금 한 달란트의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은 그 종은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양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읍시다. 양의 특징은요,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앞도 보지 못하고요,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몽골에서 사역할 때요, 정말 그 넓은 초원에요, 양들이요, 몇백 마리가 있는데요, 목자가요,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요. 뭐뭐뭐 그러면요, 그 양이요, 막 뛰어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요, 주님 앞에요,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이 저 동물도 부를 때, 주인이 부를 때 저 동물도 순종하면서 따라오는데, 가장 기쁘게 만들어 놓으셨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인간인 내가 주님이 부를 때 나는 주님의 말씀에 가려하지 않았고, 내 삶과 내 생각으로, 내 이기적인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양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서요, 양은요, 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듣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샤마란 단어가 듣다라는 단어예요. 샤마라는 단어가 듣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순종이란 단어는요, 없어요. 샤마를 통해서 순종의 그 단어가 같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없이는요, 주님의 말씀을 결코, 주님 없으면은, 주님의 것을 알 수 없으면요, 나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 양은요, 주인의 말만 듣는 것이 양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그 속성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순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제가요, 제리미한테요, 맨날 얘기해요. 너가 어질러놓은 거를 쳐? 너가 어질러놓은 거를 쳐? 너가 어질러놓은 거를 쳐? 안 들으면요, 훈계하면서도요, 또 듣게 하고서 쳐요. 그러면 얘한테요, 만약에 벽에다가요, 어질러놓은 걸 치우세요라고 써놨어요. 이거 보고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남자 화장실 가서, 남자들 다 화장실 앞에 가면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서 한 발만 앞에 가서 볼일을 봐주세요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말대로 지킬까요? 안 지켜요. 오히려 옆에서 딱 얘기해야 돼요. 당신 앞으로 가십시오. 당신 앞으로 가십시오. 앞에 가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요, 주위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앞에 가서 그 일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바라보시고 나에게 뭐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요,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데서 은혜가 올 수 있죠. 그것이 오는 것이 당연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씀에 듣는 거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순종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주님 따르고 있습니까? 사단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뿐만 아니에요. 부자 청년 얘기도요, 영생을 얻고 싶은 진심이 있었지만요, 진짜는 뭐에 진심이 있었던 거예요? 돈에 진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진심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진심인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이 진심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요, 우리들은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요, 날마다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세상의 것들에 무너지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인 거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 나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 결국에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비참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 창조하신 그 마음에 우리가 그 감추고 싶은 동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그 회개의 시간, 그 휴부의 시간에 갖고 우리들은 다시금 새로운 영적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인 것이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가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말씀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의 나라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기도로 세워졌고요, 우리나라의 그 모든 국회가 기도로 시작됐고 예배로 시작됐다라는 것을요, 우리들은요 다 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아이들에게 지금 온전치 않은 교육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다, 그 모든 것들을요 그냥 아이들에게요 마음 편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 부산에 있는 그 교사였던 분이요,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뭐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이 주님의 말씀을요, 우리들이요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요 제대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못 배우고 잘못 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라. 왜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라만 얘기를 하지? 아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요 실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요 얼마나요 책망하실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사명을요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하면요, 이것은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뭐를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들이 전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이 정말 온전한 자로서 이 땅을 온전케 만들고 모든 열망, 모든 민족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요 내가 정말 온전한 자인지를 깨달으면서 그의 온전한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다라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요 뭐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온전해야 되는지 온전하지 못한 거, 결국엔 이건 뭐냐면요,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한 위치를요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라는 거예요. 목사답지 못해, 장로답지 못해, 권사답지 못해, 집사답지 못해, 성도답지 못해. 여러분, 아이들 기독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학교 가서 담배 피는 애들 많아요. 학교 가서 술 먹는 애들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도 전도해야 될 아이들이 있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우르르 몰려와요. 걔네들이 몇 학년이죠? 중3에서 고예되는 애들이, 고예되는 애들이 씨름부 애들이, 씨름부 애들이요 한 번씩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요. 지난번 8월 달에 왔다가요, 금요일날, 그죠? 금요일날 이렇게 문 열면서요, 사모님 저희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왔어요. 예배 다 끝나고 와요. 걔네들은요 어쨌든 일단은 받아들여요. 근데 얘네들 안에서는 아직까지도요 술 담배에 쪄들어 사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있다가도요, 잠깐 목사님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래서 막 뛰어나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CCTV로 밖에 딱 보면요, 얘네들이 뭐하고 있냐면 담배 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믿는 아이들이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아이들은요,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빛에 비춰줘야 돼요. 제가 빛에 대한 얘기했어요. 빛. 자, 여러분, 빛을 비춰지는 것은요 어디서 비춰지냐면요, 태양에서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낮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밤이 주어지는데 밤에요 뭐가 뜹니까? 원영아, 밤에 뭐가 뜨지? 어두운 그 하늘에? 달이 뜨죠.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달이 보인다고요. 달이 왜 보이는지 아세요? 태양에서 비춰지는 빛으로 달이 반사되는, 그 빛에 반사돼서 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요, 달은요 태양이 없으면요 달이 비춰지지 않고요, 달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요 달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건요, 빛이 비춰지게,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요 그 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달밖에 없어요? 지구의 달, 아니 우주의 달밖에 없어? 별도 보여지지. 근데 또 뭐 있어? 토성도 있고 뭐 목성도 있고 다 있잖아.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빛이 오직 비춰지는 건 어디에만 비춰진다? 달에만 비춰진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말씀에 빛 비춤이 없으면요 나는 그냥 어두운 존재예요. 세상에서 비춰지지 않는 존재예요. 그냥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말씀 앞에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요 어떻게 보면 달처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비춰질 수 있는, 어두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가 지금 말씀의 비비춤을 당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말씀의 비비춤이 아니라 나는 그냥 세상 어두움에서 그냥 말씀이 있던 말이던 나는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요, 마지막 때 재림신앙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요 매일의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저께도요 성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요 같이 이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명절이니까 식사를 하고 오면서 딱 오는데 여기 엘마트리지 가면 동일한 말을 해요. 동일한 말을, 우리 교인들과 동일한 말을. 엘마트에 사람들이 많네요. 차가 많네요. 그죠? 고백했어요.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엘마트가 세워지기 전에요 저 땅이 막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저게 막 뭐 뼈대가 올라가고서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사모, 우리 교회 차 탄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면서요 뭔 말을 했냐면 저기 뭐가 세워질까 쭉 갔어요. 근데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트가 세워지는 거였어요. 팻말이 붙기 시작했어요. 엘마트가 세워집니다. 제일 처음에 11월 예정 중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가면서 11월 언제 세워지지? 그러더니
11월에 팻말이요 바뀌었어요. 12월 예정주물. 세워진다는데 왜 안 세워지지? 12월이 됐는데 왜 안 세워지지? 근데요, 계속해서 1월, 2월 정도까지 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는요, 마트가 언제 세워질지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그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그 날을 고대해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주님 오실 거를 고대해라. 주님 오실 거를 갈망해라. 여러분, 우리 좋은 거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나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지 않는 자예요. 그 날이 되면 가서 물건을 살 거야. 왜 물건을 사요? 싸니까. 제일 처음에 할 때 뭐예요? 가격 할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것도 거짓이에요. 왠지 아세요? 엘마트 제일 처음에 가격 할인한다고 했죠. 그죠? 왕마트 계속해서 가격 할인한다고 했죠. 제일 처음에. 근데요, 매일같이 가격 할인해요. 가면, 전단지 가면요, 월화수목금토일. 또 지나면 월화수목금토일. 거짓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윤이 남지 않으면 세상 거는요, 절대 장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거에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나에게 전부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나에게 그것을 주실 때요, 요구하는 것 없으세요. 단 하나예요. 너가 회개하라. 너가 순종하라. 여러분, 말씀에는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라라는 단어는요,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365개. 여러분, 허라는 것도 순종이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나란 존재는요, 그냥 나에 미쳐 있어요. 나란 존재는요,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데반도요, 복음을 전한 그 사명을요, 죽기까지 순종하면서요, 감당했어요. 베드로,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서요, 주님의 명령대로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다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말씀하세요. 온전히 행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하나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하나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하나도 틀어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을 틀어내고 변질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빛과 소금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소금은 분명하게 맛을 잃으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쓸모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요, 왜 버릴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교육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왜 맛을 잃은 소금을 왜 버릴까요? 그냥 써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맛을 잃으면 버리지 않습니까? 맛이 변하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변질시켜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이건 죄악 가운데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바로 서는 거룩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듯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들에게요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죄악 덩어리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이상호 집사님 오셨잖아요. 이상호 집사님이 복음학교 때 제 조장이셨어요. 제 조상이셨는데 복음학교 때 이제 얘기들을 많이 안 나눠요. 나의 복음 끝나기 전까지. 나의 복음 끝나고 나서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그 믿음의 학교에, 이렇게 복음의 학교에 딱 보내놓고 나서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되게 기뻤대요. 제가 그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 고백이었대요. 하루는 와서 얘기하더래요. 아빠, 내가 이제 알 것 같다. 아빠가 따라가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도 이제 알 것 같다라고 이 고백을 하더래요, 자녀가.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저는 일주일 내내 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으면서도 울고 나도 울고 같이 울고 정말 글썽글썽이면서.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주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만드신 아버지가 받고 싶은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받고 싶은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알 것 같아.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온전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려면 여러분들의 온전을 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힘든과 어려움과 상황과 고통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것이고요. 정말 어느 때는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요, 세상에 찐들려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느 순간인가요, 복음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선교사님들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요, 복음을 놔버리고 싶고요, 찾아가서 얘기한대잖아요. 저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한대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 다 한 번씩 있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영아, 너도 있지 않았어? 학교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어? 야, 나는 100번도 더 때려치고 싶어. 신학대학교 다닐 때 100번도 내가 이걸 해버리고 있어야 돼. 막 때려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 요번에 GNA 가는, 여기 교회에 이렇게 동명권을 오는 자매님 한 분 계시거든? 자매님이, 목사님, 저 GNA 가요. 그래서, GNA 가는구나. 그랬더니, 사실은 저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가고 싶지 않은 이유 15가지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100가지 되면 내가 가지 말라고 그럴게. 그랬더니, 아니, 100가지까지 못되고 15가지 일은 될 수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분, 수치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다. 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내 멋대로 살고 싶잖아. 그지? 우리의 1%는 내 멋대로 살고 싶잖아. 그래서 막, 이런 고백들을 우리들은 한다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김용희 선교사님 앞에서 이제 다 떠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그랬구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쇼츠에 나온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은 결론으로 내려진 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의 결론밖에 내줄 수 없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앉으라고 얘기를 해서 앉은 다음에 그들에게 얘기를 한대요. 너 네 상황 다 알겠고, 네 생각도 알겠고, 네 마음도 알겠고, 네 뜻도 알겠고, 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은 상황도 알겠고, 그런 모든 상황 다 알겠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너 지금 주님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셔. 너 지금 예수님 사랑하냐? 너 예수님 사랑하냐? 이 고백에 저도 그 영상을 지금 너무 많이 봐서 지금 눈물이 안 나는 건데, 그 영상을 처음에 볼 때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근데 그 고백에 다 울면서 선생님, 다시 주님 한 번으로 충분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간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그런 상황이 될 때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존재에다가 던지세요.
너 지금 예수님 사랑하냐? 너 지금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냐? 던지라고요. 여러분, 지혜인이 간증했었잖아요. 수요일날. 그죠? 성필 목사님 그냥 얘기해도 되죠, 나? 뭐 얘기했던 거니까. 성필 목사님하고 저랑 이제 같이 경건학교를 하면서 목사님 안에 이제 계속해서 힘든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경건학교를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냥 목회에 대한 힘든과 어려움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내려놓고 나가서 돈을 벌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자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복음성령학교 그거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은 자기의 것들을 다 깨면서까지도요, 학교의 말씀 안에 거했고요. 그리고 지혜인회까지 갖게 됐고요. 지금 그 지혜인회 끝나고 나와서 결국에 하는 말씀은 뭐였냐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었을 때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깨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은 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죄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 그 어떤 것도요, 주님 앞에요, 건짐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란 이 단어가요, 뭐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이 단어가요, 뭐 마트 가서 물건 사듯이 사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이란 이 단어는요,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은 얻을 수도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요,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입으로 결단하고 결정 짓지 말고요,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믿음과 순종 안에서 행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진짜 순종이라고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말세에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 말씀 안에서요, 너무나도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거는요, 단 하나밖에 없다고요. 뭐밖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찐눌러져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밖에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정집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시간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의 삶. 어떤 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온전함을 망각시켜버리는, 혼탁하게 만드는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절대 혼탁하지 않아요. 말씀의 진리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가하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예배는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13개월 동안, 15개월 동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따지면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고민하면서
내가 육체에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자라는 것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이 짓은 이제 끝내놓고서 우리들은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이 말 너무나도 좋은 말인데 이 말 희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면 교회답게 살아가십시오. 교회답게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교회답게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교회답게 그 본질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15개월이란 이 시간을요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예전에 8개월 만에 끝냈던 이 말씀에 다시 짚고 넘어갈 때 15개월 거의 반 이상을요 더욱더 주님이요 다른 말씀으로요 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요, 더 큰 것을 보게 하고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보게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루하루의 삶이요 더 큰 말씀의 것으로 회개하는 시간, 더 큰 말씀으로 순종하는 시간, 더 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교회로서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해지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일로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때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타락을 했던지 간에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적재적소에서 사용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라면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면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